오늘은 인생을 무너뜨리는, 우리가 최고의 인생을 살고 싶지만 최선의 인생도 살 수 없게 만드는, 그냥 보통의 삶도 살지 못하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절 그리고 6절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영역에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이유가 뭘까?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뭐니 해도 머니가 부족해서, 또 어떤 이들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정말 요즘 뉴스들을 보게 되면 참 무너진 가정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여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져서 우리의 자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서 참 마음 아프고 답답한데요. 또 어떤 이들은 배우자의 마음이 변해서, 또 직장이 힘들어서, 세상이 불공정해서, 그리고 정치가 정말 이래서 내 삶은 무너져 갈 수밖에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유 하나쯤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이야기는 맞습니다. 환경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요, 현실은 너무너무 잔인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이 현실의 삶이 그래도 용기 내어서 한 발 내딛어 보려고 하면 세상은 나를 향해 죽어라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어둠의 자리로 밀어넣는 것 같습니다. 삶의 모든 조건이 나를 짓누르는, 이렇게 온통 뭔가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 같은 그 삶의 자리. 참 이상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참으로 많이 편리해졌습니다. 또 기술도 발전했고요. 이제는 자동차가 나가 없어도 내가 원하는 곳에, 시간에, 거기에 주차해 있도록 요청하면 딱 와 있는 시대입니다. 내가 운전 안 해도 내 목적지에 입력하면 나를 기가 막히게 데려다 줍니다. 정말 가질 것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상대적 빈곤이 더 커져가는 시대이긴 하죠. 그러나 적어도 이렇게 편리해졌고 발전하고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잃고 영혼은 더 흔들리고 우울과 불안과 공허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죠. 여기에 대한 진단, 세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확행도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우리가 너무 큰 거 생각하지 말고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면 우리는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일면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과 내가 연결되어져서 살아갈 때 내가 힘을 얻고 또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 내놓는 진단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돌아보고 찌릅니다. 성경은 인간 인생의 무너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그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 문제는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환경이, 그런 삶의 상황들이 나를 짓누르고 어렵게 만들지만 사실은 내 안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입니다. 죄. 그 죄는 뭔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행동 이전의 문제입니다. 행동으로 한 것은 나타난 것인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 행동 이전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상태입니다. 죄가 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가?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것이 죄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미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미워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여러분, 이 죄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반역인 거예요. 반역. 죄는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는 그 차원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조주를 떠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려고 하는 영적 반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를 조심합시다. 이 정도 차원의 교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 죄가 무엇을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 저는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냥 속으로 숨어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멀리 가 있는 분이 있다면,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속으로 무너져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정직하게 응답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만나는 그런 귀한 주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죄는 행동으로 터지기 전에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말씀을 의심하는 마음.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려라,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을 싫어해라, 하나님을 부정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말씀 속에서 사탄의 전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 말씀을 비틉니다. 비틀어. 여러분,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다가도 그 쓴뿌리를 부딪혀서 굴절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죄라고 하는 녀석이 작동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간혹 저에게 자꾸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그 설교는 누구 염두에 두고 하신 겁니까?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염두에 두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설교할 바에는 그 사람 불러서 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냥 성도들 전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한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제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감동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고 나누게 되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그냥 받으면 되는데 그걸 자꾸 비틀어서 받으려고 하는 경향, 죄는 그렇게 작동하는 겁니다. 참으로 그렇게 하시더냐? 기록된 말씀에 균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흔들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비틀리는 순간 말씀이 이런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 모든 것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 판단을 믿게 되는 거예요. 내 판단을.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 그냥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알아서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사람들이 만든 결과는 엄청난 고통이었어요.
잠시 잠깐은 뭐가 되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기근의 문제가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해결이 아니잖아요. 이내 삶의 심각한 고통이 찾아오는 거잖아요. 반드시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그 심리 과정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잘 드러납니다. 처음에 이 죄가 들어오는 통로는 눈입니다. 눈.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다시 말하면 이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 출발은 손이나 발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출발은 생각의 틈입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죄의 출발은 생각의 틈입니다. 네. 그 생각의 틈이에요, 틈. 그 생각 자체가 아예 잘못됐다면 우리는 무슨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 그렇게 우리가 야단칠 수도 있고 조정할 수도 있겠지만 아주 교묘하게 10개 중에 9개는 맞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 한 가지 틈을 타고 죄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다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욕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왜 기업은 광고에 계속해서 많은 돈을 쏟아부을까요? 네? 광고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을 광고 모델로 쓸까요?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욕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도록. 야, 나도 저거 갖고 싶다. 야, 나도 이거 가지면 저 사람처럼 행복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홈쇼핑 보고 있으면 다 사고 싶지 않아요? 아닌가 봐요. 우린 집에서 홈쇼핑 보다가 서로를 견제합니다. 보지 마라. 보지 마라. 괜찮아 보여요? 아니, 안 좋아. 서로 욕망을 차단하기 위해서 무척이나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욕망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결단하게 되죠. 따먹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생각의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에게 욕망을 부추기고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는 폭발로 이어지는 거죠.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렸던 존 오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먼저 상상 속에서 자란다. 계속 내가 상상하는 거예요. What if? 만약에 그게 나한테 있다면, 내가 그렇게 된다면 계속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은 뭐를 낳느냐면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우리의 삶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나쁜 생각을 계속하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나쁜 일은 언제나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쁜 일이 어쩌다가 일어났는데, 그래, 틀림없어, 내 인생은 이런 거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해버립니다. 늘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쩌다 한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뭐라고 생각할까요? 야, 역시 되는구나. 기다리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의 상상 속에서 뭘 생각하는지, 특히 이 죄는 우리의 상상 속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죄라는 놈은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사라진 게 아니고. 그리고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이 죄가 대가리를 들고 쫙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집어삼킬 그런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속에서 이 죄에 대하여 틈을 내어주는 순간 그 틈을 타고 들어온 죄는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내 안에 있는 이 꿈틀거리고 있는 죄와 같이 맞부딪히면서 나를 집어삼키는 강력한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길러진 죄가 결국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의 틈을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가 경계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어거스틴의 배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남의 배나무에서 배를 훔친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솔직히 회개합니다. 복숭아 서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복숭아 먹고 두 번 다시는 서리하지 않기로. 왜냐니까 어두운 데서 먹었는데 보니까 벌레가 있더라고요. 그 벌레가 살아있으면 괜찮았는데 벌레가 두동강에 났어요. 하나는 어딘가에 들어갔겠죠. 그 이후로 절대 제가 서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 배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금지된 것을 범하는 것 자체를 즐긴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여러분 배고픔이 아닙니다. 물론 배고파서 훔치는 거 그거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죄의 본질은 반역입니다. 누구에 대한? 우리의 왕에 대한, 내 삶의 주인에 대한 내 스스로의 반역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내가 왕자를 찬탈하려고 하는 우리의 거짓된 욕망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죄의 본질이고, 그 죄의 본질이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을 때 우리의 생각의 틈을 타고 이 죄는 들어오고, 그러한 마음과 같이 합쳐지면서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거죠. 죄의 본질은 뭔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배고파서 아닙니다. 실수로 아닙니다. 연약해서 아닙니다. 사실은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저 구석에 처박혀 있는 이 죄라는 놈이 호시탐탐 반역을 노리는 겁니다. 왕자를 찬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투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 마음은 원하는데 내 육신이 약하도다. 일평생의 영적 전투인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는 이 싸움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없는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자 하고, 언제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것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 이 영적 질서와의 끊임없는 전투가 우리 안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라도 최근에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었던 일은 없었는지, 말씀보다 감정을 더 따라갔던 적은 없는지, 순종보다 계산이 앞섰던 일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놓고 하지 않습니다. 아주 교묘한 말로 순종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불순종하는 일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내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러한 영적인 안타까운 장면은 펼쳐집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순간 마음은 미끄러지고 죄는 이미 우리의 삶의 문 앞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가 왜 이렇게 심각한 건가? 그냥 그 죄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닐까? 여러분, 그 죄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죄는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뭐를 깨트린다고요? 뭐를 깨트린다고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는 관계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관계가 깨어진 그냥 독립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이 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관계부터 다 깨트리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자마자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눈이 밝아졌으면 그 전에 볼 수 없던 걸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그런데 눈이 밝아졌는데 자기 수치가 더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죄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깊이가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냥 말없이 순종하는 건 바보 같아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그 죄는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주고 그 수치를 자각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원수 마귀는 우리를 똑똑하게 만들고 우리를 비판적이고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고 믿음을 완전히 우리에게서 짓밟아 죽이고 그리고 믿음을 완전히 파멸시킴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의 그 근원부터 다 끊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제대로 산 인생이 아닌 거 아니겠어요? 세 가지 중요한 관계를 깨트리는데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죄를 지은 사람의 첫 반응은 도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예배의 자리로 가야죠. 죄를 지었으면 기도의 자리로 가야죠. 죄를 지었으면 말씀의 자리로 가야 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해결이 있으니까. 거기에 죄 용서함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죄 가운데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은 도망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숨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로가 아니라 계속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이거는 틀린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이 아닌 것 같은데 이미 내 안에 죄가 지배하는 삶이 되어지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숨고 영적인 심각한 부담감을 안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아담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그러니까 지금 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누가 함께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내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담의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탓하고 있어요.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라고 하셨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네요. 내 탓 아니에요. 하나님 탓이지. 자, 하와 이야기 들어봅시다. 누가 나를 깨물어? 뱀이 나를 깨물어. 맞는 말이죠. 근데 뱀은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하와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특징이 드러나죠. 죄는 뭐 하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TV에 요즘 뭐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나 뭐 그런 그 상담 코너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가정의 위기를 겪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미안하지만 하나같이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늘 남 탓을 하고 늘 변명하고 책임을 밖으로 밀어냅니다. 이렇게 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랑과의 관계가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의 관계가 깨트려진다는 것은 가장 작은 공동체, 가정이 깨트려지고 그렇게 되니 공동체가 깨트려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탓이지. 아니지.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탓이지. 서로 변명하고 책임을 밖으로 밀어내는 순간 하나님의 교회도 심각한 영적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 내 가정, 공동체, 내가 살아가는 일터, 그 모든 것 안에서 이 죄는 작동하는 거예요.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만 작동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전 영역에 모든 것을 파멸시키기까지 이 죄는 계속해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트립니다. 여러분, 그때도 벗고 있었어요. 지금도 벗고 있고요. 그런데 그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조차 고통이 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이 오늘의 자기 파괴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죄라는 놈이 내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게 됩니다. 비교하게 돼요. 야, 저 사람은 저렇게 행복한데,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늘 웃고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 비교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열등감을 부추깁니다. 열등감을. 어느 정도의 열등감은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도 하지만 깊은 열등감은 우리에게 우울을 가져오고 여러 가지 심각한 정서적인 삶의 문제를 가져옵니다. 그 열등감은 결국은 자기 혐오로 이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못났으면, 내가 참 어리석어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는 표현 안 했지만 어떤 이는 강하게 분노하는 이들이 있어요. 화가 그냥 꽉 차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실망해서, 다른 사람에게 실망해서, 내 환경을 견디기 힘들어서, 또 한편으로는 깊은 수치심에 힘겨워합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야 되니까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가면. 남들에게는 좋게 보이고 싶고, 남들에게는 괜찮게 보이기 싶고, 남들에게는 그래도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가면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단어만 보더라도 여러분 어때요?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면 숨이 막혀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각양각색의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려야 될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이 통로가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들을 받을 만한 상황이 되지 못하고 우리는 허기질 수밖에 없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과 사랑과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단절되어지는 삶의 상황들이 찾아오면서 우리는 외로움과 깊은 심각한 정서적인 위기를 겪게 돼.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도 무너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쓴 천로역정을 보게 되면 크리스찬이라는 인물이 등에 무거운 짐을 벗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아무리 걸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도 안 됩니다. 종교적 열심을 내어도 안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요? 죄의 짐은,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결심,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이걸 인정하지 않겠죠. 그래서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에 따라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서 뭔가 무거움이 있고 뭔가 부자연스러움이 있고 뭔가 깊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만족이 없다면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죠. 뭐를요? 주님, 제 안에 처리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죄가 내 안에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내가 참으로 무지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해서 내가 범하고 있는 죄는 없습니까?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행한 일들이 얼마나 거짓된 일이었는지 주님,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달라고. 여러분, 기쁨이 오래가지 않을 때, 관계가 자꾸 깨어질 때 설명할 수 없는 삶의 무게가 계속해서 반복될 때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죄는 재미로 들어왔다가
심각한 무게를 남깁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되었다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상태로 만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죄인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래야 하나님을 겨우 만날 수 있을까 말까가 아니라 나는 죄인인 거예요. 심지어 내가 죄인인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관계가 다 깨어져서 내 삶이 정말 저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하는데도 그 이유를 모르고 있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장면은 즉각적인 심판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벼락을 내리시고 이놈의 자식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쯤 돼야 이 스토리가 맞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냥 걸어오세요. 그리고 숨어있는 바로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서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초월에 계신 하나님이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보잘것없는 내 인생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내 삶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아실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홀로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의 아픔을 하나님이 아실까? 지치고 쓰러질 것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아무 잡을 만한 지푸라기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실까?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그날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예카, 내가 어디 있느냐? 위치를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찢어진 관계,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그 언약, 잃어버린 그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절규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야, 이 녀석아, 너 혼내줄 거야. 그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네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자리가 아니지 않니? 내가 너에게 모든 풍성한 것을 주고 누리는 그 자리가 너의 자리인데 지금 네가 어디 있니? 얘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의 자리로 돌아오라. 내가 여전히 너와 함께 하겠다. 아예카. 이게 은혜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애타게 부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내 이름을 통곡하는 심정으로 부르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따라오신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리고 숨고 있는 무화과 나무는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드러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체면 뒤에 숨었다면, 물질 뒤에 내 불순종에 합리화를 시켜가고 있다면,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자존심, 중독, 심지어 비밀스러운 죄, 안타깝게도 경건한 이미지 뒤에 숨어서 우리의 죄를 먹고 마시며 정당화하는 그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예카 물으시는 것은 찾아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아예카에서 멈추지 않고 곧바로 복음을 선언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걸 우리는 원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전체를 여는 바로 이 구속사의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로부터 시작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족장들을 선택하셔서 이 언약을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스토리들이 이어지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확인시키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참에 베들레헴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 달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뱀의 머리를 짓밟아 이겨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 사탄은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십자가에서 패배가 아니라 승리가 일어났고요. 바로 그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뱀의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 인생에 유혹하는 뱀은 끝났습니다. 죄의 권세는 깨트려졌습니다. 죽음은 끌려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신 삶을 지켜내는 삶을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한 사람들이라고요? 이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서는 이 역사가 마침내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이루어진 것을 요한은 환상 중에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틴 루터처럼 영적 공격을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영적인 공격 속에 무기력감과 정죄감 속에 내 자신이 흔들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붙든 것은 자신의 결심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어떠함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속삭일 때에 루터는 말합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죄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다. 맞아. 나는 연약한 존재야. 나는 지금도 흔들리고 비틀거리는 그런 존재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언제나 유효한 하나님의 능력이야. 맞아. 나는 흔들리지만 결코 예수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는 길은 결심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숨지 마십시오. 여러분 보고 제가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다 말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성숙한 믿음의 교제권 아니면 그런 이야기는 조심할 필요가 있죠. 근데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가족교회에서는 적어도 자신의 앞에 연약함과 그 죄를 숨기지 않는 그런 가족 공동체를 저는 꿈꿉니다. 그렇게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는 능히 그 죄를 이기는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 무기력해집니다. 이 죄는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 때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결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건 바로 이 은혜입니다. 두 나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수치를 감추고 자신의 실패를 가리고 그것이 내 삶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아니 착각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진
그런 나무 뒤에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죄인을 살리시려고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냥 내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십자가 나무 아래로 나아가시겠습니까? 죄는 우리를 숨게 만들지만 은혜는 우리를 나오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끄러워도 내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도 타인으로 인하여 깊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안고 나 자신을 십자가 나무 아래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물으십니다. 아예카.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님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숨었습니다. 제가 말씀보다 나를 더 믿었습니다. 제가 무화과 잎사귀로 지금까지 나를 가리고 살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다 내려놓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